우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어제는 25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검사하면 확진자요, 검사 안 하면 확진자가 아니다. 그만큼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천에도 지금 한 2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까, 또 언제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일진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2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문제들, 거기에서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면 난국을 극복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또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질병도 그 원인을 알면 치료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불치병들, 또 난치병, 이런 병들이 다 치료가 어려운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정확한 원인만 안다면은 치료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바로 알면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이겠지만은, 그들이 알아서 원인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묵상할 때에 바벨탑 사건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100일 릴레이 기도회 할 때에도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의 이 코로나에 비추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수천 년 전 아주 먼 고대에 발생한 바벨탑 사건이지만은 코로나19 사태와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이 너무 사악해서 인간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과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이 사악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들만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인데, 함의 아들 중에 특별히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영웅호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 영웅호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니므롯이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대거 이끌고 신할 평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의 그 지도상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이 장소에 이동을 할 때에는 지리적 이동이 영적 이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 한가운데 탑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역청으로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제 메꾸고 그렇게 해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건축법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건축이라고 그래봐야 돌을 그냥 탁탁탁탁 쌓아서 건물을 짓던 것이 거였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연결해서 쌓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신공법이었습니다. 신건축공법이었어요.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높이 쌓아갔습니다. 역청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접착 효과와 더불어서 방수 효과를 가진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벽돌과 벽돌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 리모르스의 자손들이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공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9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징표로 무지개 언약을 이 노아의 가족들과 맺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물로 또 심판하면 우리가 그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을 갖다가 단단하게 이제 접착을 시키자. 그 한 가지만 봐도 그 당시에 니무롯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설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이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는 탑, 바벨.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셨더라. 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언어도 혼잡해졌어요. 본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류 언어학자들도 동일하게 모든 언어학자들이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음에 동의합니다. 그 후로 언어가 분화되어져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하나였던 언어가 분화되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외국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혼잡, 따라하겠습니다. 혼잡.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너희들 뭉쳐가지고 매일 하는 짓이 나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나 뭉쳐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서로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짓만 하니까 내가 흩어버리겠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정반대 상황이 됐어요. 바벨탑 시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한데 뭉쳐있던 그들이 이제는 멀리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이 사람이 그래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흩어버려.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은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외쳤습니다. 야, 우리가 탑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나가자.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제는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그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서로 격려하며 외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뭉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신다고? 한번 내려보라지. 우리가 다 대비하면 되지 뭐.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불신앙과 교만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 가운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한번 사진을 띄워보세요. 지구라트. 이렇게 생긴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의 전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설계도를 따라서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라트는 계단식으로 높이 쌓는 탑인데 이 지구라트라는 이름의 뜻은 하늘의 계단이라, 하늘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성탑으로서 그 꼭대기에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조디악이라고 하는 신전. 도시를 지키는, 도시의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떨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들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다 개개인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과 욕망과 허영심으로 이 탑을 쌓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신전 그 탑 꼭대기에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뭐 탑을 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켰던 길을 써도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쌓는 건축물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건축물을 쌓는 사악한 동기, 사악한 마음, 그 건축물을 쌓는 데 대한 사악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고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썩어지고 말라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 자체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성으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죄성의 본질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합하고
사람이 뭔가 연구하고 사람이 뭔가 개발하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세상은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당신에게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세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엔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징계를 보내시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이제 너는 그만 여기 있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잘 살 줄 아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뭉치면 뭐든지 다 잘해낼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바벨탑처럼 인생을 높이 쌓아도 인간의 문명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문명을 견고하게 쌓으려면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문명을 세우고 우리의 국가를 세울 때 우리 인생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닫고 노래하기를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 권력자라고 비켜갑니까? 대통령이라고 코로나가 비켜가요? 대통령도요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돈 많은 뭐 어떤 기업의 회장이라고 그 코로나가 비켜갑니까? 기업의 회장도 코로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고치려고 하는 의사도 코로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나님 저주받은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그리고 인류가 그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공기가 없으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깨닫지 않고 맨날 코로나 언제 끝나나, 코로나 언제 언제 떠나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만약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하에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일이 허사였음을 고백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여기서 말하는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집은 건축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세워가는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 음악가, 교육하는 사람 교육가,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 집가자를 쓰잖아요.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가 세워가는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고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여러 강대국들과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지켜준다고 했지만은 지켜줍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 지켜줄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활동이 줄어드니까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공기질이 개선되고 또 코로나 전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일그러지고 뒤엉켰던 인간의 삶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는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영으로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즉 신본주의의 삶으로 인생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백신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의학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었고 치료제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맞으나 안 맞으나 뭐 죽는 숫자는 비슷하더라고. 예? 치료제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가 에이즈 치료제 그 성분을 가지고 치료한다는데 예? 그건 마치 여기 조금 손톱으로 긁힌 사람한테 빨간 약 발라주면 되는데 손톱으로 긁힌 사람을 갖다가 막 칼로 그 부분을 막 도려내가지고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치료제에 대한 불신 만만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코로나의 근원적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계속 인본주의로 나가면 계속해서 이 코로나 20, 코로나 21, 코로나 22 계속 출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 바이러스뿐이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별의별 질병들이, 별의별 사고와 사건들이,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어제도 뭐 밤에 달하고 63층 그 아파트만한 그런 이 우주계 쓰레기가 우주 쓰레기가 충돌해가지고 63층 크기의 뭐 달 그 분화구가 생겼다고 뉴스를 아마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그런 우주에서의 그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인공위성,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쌓아 올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주 충돌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코로나 피하기만을 위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에 소홀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이때에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도망치고 예?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또 우리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서방의 나라들이 과거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덕분에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세계 곳곳에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살았던 것, 교만하게 살았던 것, 방만하게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피를 토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물질관계도 좋아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두루두루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점점 멀어지고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의 탑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이사했다는 그 구절 뒤에는 보면 항상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 말이 계속 따라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사가는 그 성경 구절들 뒤에는 반드시 그 말이 따라와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삶을 사니까 하나하나 극복하고 결국에는 영육간에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아브라함 조카 롯은 보세요.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고모라 땅 보니까 금사래기 땅, 저 땅에 가면은 잘 살겠다. 저기 가보니까 저기는 정말 세상 재미가 있고 저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때깔이 좋고 거기 가면은 참 즐기면서 인생 즐기면서 멋지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도시로 떠났습니다.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겨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다 타락하고 자식들 다 신앙 잃어버리고요. 그 사위는 보세요.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신앙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자녀들의 신앙이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겨우 몸만 빠져가지고 나오다가 유황불 소돔 고모라식 멸망받을 때 겨우 빠져나오다가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재산 다 날리고 부인은 나오다가 그 소돔 고모라 재산 미련이 있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사위도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이 롯은 바벨탑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탑 인생 평생 싸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건강관리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고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네? 하나님이 한번 콧김으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바벨탑 인생 싸우면 뭐 하겠어요. 다 헛삽니다. 헛사.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인정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권고하기를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기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저술 활동을 하면서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로 물을 다 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뭐 하냐? 너 지금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 자꾸 퍼내는데 뭐 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육지로 퍼내가지고 바닷물 마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야 이놈아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조개 껍질 가지고 어떻게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정색하면서 그 어거스틴에게 말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신의 그 좁은 머리,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하겠다고 하니 나보다 더 바보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 새는 게 낫지. 당신의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겠다고 나보다 더 바보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함부로 판단했던 교만이 얼마나 한심했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 후에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후세에 정말 기독교 사회의 성경적인 신학을 전수해주는 우리 기독교의 교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지적인 과학자였지만은 어려울 때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과 새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이작 뉴턴이 고백하기를 나는 과학자로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한다. 동시에 나는 시시때때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다. 그랬어요. 따라해서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과학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신학자나 과학자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혼자는 물론이고 교만한 자들이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시편 2편 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허둥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뭐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그래가지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다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다 마찬가지. 도토리, 키재기, 개미 높이뛰기에 불과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성공의 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견고한
인생의 신앙의 탑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로 교만으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뜨리시고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탑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깡다구로 그냥 막 버티고 있습니까? 예? 버텨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막 내가 어떠하든지, 예?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이겨야지.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요. 아멘. 승리의 현장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어거지로 깡다구로 막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거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자기 신앙의 혁신, 자기 신앙의 회복, 자기 신앙의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그 중에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사람들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사람들에게 낚싯바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과 관계가 재정립되면 인간관계가 바로 되고 물질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다른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인생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주셨을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만 찾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당한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 하나님, 이 역경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신앙의 탑이 쌓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